응답이 선물로 오다, 응답이 선물로 오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47편은 찬양이 주는 선물이 뭐냐 그런 거고, 148편은 하나님만 찬양하라,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147편입니다. 찬양이 주는 선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하면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성이 깊어진다. 왜 영성이 깊어지느냐? 우리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사람들 다 욕망이 다르잖아요. 성향이 다르잖아요. 백인, 백색. 그런데 찬양하면 한 마음이 되잖아요. 하나님 찬양하면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을 통해서 너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 같이 찬양하면 같은 눈으로, 같은 렌즈로 같이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 마음 되겠죠. 이걸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내 멋대로 살면 직선의 시각이잖아요. 내가 딱 보는 순간에 직선으로 쳐다보고 직선으로 쳐다보고, 그러니까 직설적이라고 그러죠. 직선으로 쳐다보고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뇌를 통과하지 않고 말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냥 보는 대로 막 떠들어대고. 그게 직선의 약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깊어진다는 게 뭐예요? 그게 곡선이 되는 거죠. 곡선의 시선이 된다. 곡선이 뭡니까? 하나님을 통과한 시선, 하나님을 통과한 손길, 하나님을 통과한 뭐 이런 느낌, 감각, 이런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을 곡선의 시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으로 보고 하나님 마음으로 느끼고, 그러니까 곡선의 시선이죠. 그러니까 찬양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없고 찬양이 없으면은 다 자기 것이 막 나와요. 그래서 개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끝나버리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그렇게 돼버린다고요. 근데 예배하고 찬양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잖아요.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곡선의 시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찬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세 가지로 1절에 표현하니까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 그런데, 여기 선하다라는 것은 토부. 이게 선하다라는 게 이게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좋다라 그러잖아요. It is good. 선하다. 그러니까 지으시니 좋았더라. 그러니까 좋다라는 말이 더 좋아요. 좋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게 하나님 용어예요. 토부,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게 찬양하면 좋고 그 다음에 아름답고 마땅해지더라. 그러니까 찬양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뭐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찬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해결책이 선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2절, 3절 보니까 뭐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흩으신 자를 모으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 뭘 얘기하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돌아온다 뭐 그런 의미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거 자기 힘으로 됐나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들이 뭐 투쟁한 거 있습니까? 노력한 거 있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그 바벨론 강가에서 뭐 쳐다보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거밖에 더 있었어요? 예배드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뭐라 하겠어요? 여기 뭐 크리스찬들은 뭐 역사에 책임을 지고 뭐 한다 그러는데, 아유, 내가 웃겨가지고 그래. 이제 역사를 보니까요, 역사를 책임진 사람이 없어요. 본 책임을 지기는. 예배하고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역사를 주관하신 게 하나님이거든요. 예배하고 찬양하다 보면 되게 무력해 보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데. 그래서 어떤 때는 졸지에란 말이 맞아요. 졸지에 뭐가 벌어져요. 그래서 함석헌 씨는 우리나라 해방을 그랬어요. 도둑같이 찾아온 해방.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민족도 참 유대인하고 비슷한 것 같아. 우리 뭐 노력과 애써가지고 뭐 된 거 별로 없어요. 우리가 뭐 해방도 뭐 우리가 투쟁해서 얻은 건가? 졸지에 온 거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1943년 이후에 변절자가 제일 많아요. 이광수, 최남선 뭐 이런 사람들 다 42년, 43년 그때 다 변절했어요. 나중에 해방되고 난 다음에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일본이 이렇게 일찍 망할지 몰랐대. 그게 지성인이에요. 뭐 역사를 책임지고 지성인.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알아요? 보통 사람들은 아니야. 이수강 같은 사람이요. 이수강이래. 이광수야. 이광수, 최남선 이런 사람들이, 이수강은 내 친구고. 예. 이광수 이런 사람이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예. 그런 사람들이 무슨 지성인, 민족이 지성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의 판단이 다 틀리죠. 졸지에 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거, 노력과 애씀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잖아요. 그 페르시아 파사의 고레스, 사이러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냥 돌아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돌아갔다. 다시 말해서 도둑같이 찾아온 귀환이었죠. 그러니까 찬송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선물로 주신다.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뭐 힘쓰고 애쓰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예배는 안 드리고 딴짓하고 하는 사람들 될 것 같죠? 아무것도 안 돼요. 결국은 이광수 같이 돼버리고 최남선 같이 돼버린다고. 그 뛰어난 능력과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변절해 버리잖아. 나중에 뭐 돌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찬송하고 하나님 예배하게 되면 여러분 질병의 문제 그 명의가 고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뭐 예배드려 병 났다는 사람 뭐 한둘이에요? 경제 여러분 힘쓰고 애쓴다고 뭐 여러분들 뭐 공모주하고 뭐 이런다고 돈 버는 줄 알아요? 하나님 부어주시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 물질도 그 은사지 그게.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뭐 노력한다고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른 같은 관계도요. 이렇게 봄날 주시면 다 녹아버려요. 하나 돼버리는 거. 결혼도 졸지에 되고요. 우리 교회도 맨날 뭐 임신 안 된다고 난리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우리 교육자만 해도 어떤 목사님 있잖아요. M 목사님. 왜 안 생긴다 하더니만 너무 나가지고 지금 3번째 임신했어요. 미치겠어 진짜 그죠? 그다음에 뭐 우리 맨날 여기 앞에 기도하던 주한 형제 뭐 아내가 뭐 자궁이 어떻고 뭐 난리치고 하다가 둘째 임신했어요 또 완전히. 이래 다음에 또 셋째 임신한다고. 선물로 오시는 거예요. 선물로. 그거 잊지 말라고 선물로. 원래 불임 그러다가 우리 교회는 불임 그러다가 셋낸다고 막 그러잖아요. 선물로 오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죠. 맨날 뭐 답답하고 안 된다 그러더니만 취업하고 지금 뭐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에 또 뭐 1등 사원이 되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잘 보세요. 얼마 전까지 되게 어려웠던 사람들이잖아요. 다 선물로 오는 거 아니에요? 선물이 뭐예요? 그 은혜지 은혜. 하나님 은혜로 오는 거고.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사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은혜는 어떻게 와요? 겸손하게 예배 드리는 자에게 온다고요. 찬송하는 자에게 온다고. 근데 찬송을 무시해요? 한번 살아보라고. 하나님 안 믿고 지 힘으로 산다 그런 거. 그 성경 악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믿는 자를 의인이라 그러고. 의의 길은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신다. 악인의 일은 망하리로다. 그 뭐 시편 계속된 얘기 아닙니까?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찬송하면 해결책을 선물로 주신다. 오늘 제목이죠. 응답이 선물로 오다. 여러분 찬양할 때 응답이 선물로 오는 그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어때야 돼요? 뭐 이렇게 힘 있는 자 뭐 이런 거 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는 건 뭐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바라는 자를 훨씬 더 기뻐한다. 부연 설명이죠. 10절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그게 뭐 계속된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선물로 주신다. 여러분의 삶의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통해서 선물로 받는 축복의 종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녀들이 살아난다 그런 거죠. 이건 미리 한번 읽어봅시다.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례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말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특별히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죠. 복을 주셨다. 이 시대는 뭐 어떤 세대예요? 처음에 3포 세대 그러대. 뭐 연애, 결혼, 출산 포기했다. 그다음 또 5포 시대 그러대. 뭐 취업하고 내 집 마련 포기했다. 또 7포라 그러대. 건강 포기하고. 젊은 애들이 건강 포기 모르고 외모 관리 포기하고. 원래 외모가 없었어. 관리할 것도 없어. 9포 시대에서 인간관계 포기하고 뭐 희망도 포기하고. 그러다가 요즘엔 N포 세대 그러죠. 하도 늘어나니까 N차 9포인지 11포인지 13포인지 이거 내가 볼 때 마귀가 던져둔 얘기야. 이런 말 쓰지 말아야 돼. 나도 왜 쓰지 내가 이거 쓰면 안 되는데 그죠? 이런 뭐 N포 세대, 뭐 3포, 5포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그 왜 그러죠? 마귀가 속기 때문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오순절에도 인용했던 말씀이죠. 유에서 2장 28절 보니까 말세 내가 내 영을 뭐 부어준다고 성령 충만하게 해준다고. 그러면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비전 이상을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이렇게 시시하게 안 살죠. 벅찬 가슴으로 살아가는 거죠. 능력 있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하게 될 때 어떤 일이에요? 자녀들이 살아나요. 찬송을 안 시키고 맨날 뭐 딴짓하고 하니까 애들이 힘들어지고 그러는 거죠. 그죠? 찬송하게 되면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된다니까. 소망 갖게 된다고요. 그래서 막 일어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의 역사가 뭐예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대표적인 거, 조이, 기쁨이 있고, 그다음에 아더스, 이웃이 보이고. 그러니까 교회에 성령 충만해지면 다 기뻐해요. 뭐 상황에 관계없이. 뭐 속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이 있는 거 어떻게 해? 이건 됐고. 그다음에 또 하나 뭐죠? 아더스, 이웃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성령 충만해지고 살아나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아베 피에르, 그 일본 수상 아베가 아니에요. 그 아버지라는 애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아베 피에르 신부라고 있어요. 제가 읽었던 책은 딱 한 권이에요.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 참 좋더라고. 이렇게 그 소외된 사람들 돕고 하고 뭐 이런 섬기는 어떤 그 사회적인 메시지 주는 게 참 좋았어요. 단순한 기쁨. 근데 이 사람이 그 책보다는 이게 더 유명하다 그러대. 이웃의 가난은 나의 수치입니다. 근데 읽어보진 않았어요. 뭐 이런 책들. 하여튼 피에르 신부라고 괜찮은 분이에요. 돌아가셨어요. 1919년생인가 그러니까 뭐 우리 아버님보다도 20년 이상 되니까 살아계셨으면 100세가 넘었어요. 그런 분인데 아베 피에르라고. 그분 일화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젊은이들이 이제 많이 오거든요.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그 피에르한테 그랬대요. 나 자살하겠다고, 죽겠다고. 그러면 이제 보통 이렇게 사역자들은 뭐라 그러죠? 아, 죽으면 안 된다,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라 그랬어요. 자살한다 그랬대요. 그래라. 근데 기왕 죽을 거면 나 좀 도와주고 죽어라. 나 요즘에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집 짓고 있는데 이거 지을 때까지만 도와주고 죽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뭐 결론은 아시죠? 집 짓는 거 도와주다가 희망이 생겨가지고 안 죽었대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만약에 내가 자살하고 싶습니다. 뭐 그럴 때 뭐 성경 말씀 들어대면서 뭐 이러면 안 되고 그랬으면 아마 죽었을 거래요. 그런데 죽어라, 그래라. 근데 이거 일하고 죽어라. 우리도 이런 거 많이 쓰죠. 죽겠다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지만 뭐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둘은 있었어. 성교 갖다 죽어라 그랬더니 성교 가고 안 죽더라고. 나도 이거 비슷한 것 같아,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서양 말에 이런 말 들어본 거 있습니까? If you are hopeless, 그 네가 hopeless, 그 희망이 없다 그러면 help someone, 누군가를 도와라. 그럼 된다는 거죠. 우리가 hopeless, 아무것도 없다면, 소망이 없다, 절망한다 그러면 help someone, 누군가를 도우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쁨이 없을 리가 없죠. 절망할 리가 없죠. 우리 맨날 돕는 거 아니에요. 흐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죠. 우리 자녀들이 찬양할 때 왜 벌어져요? 찬양하면 뭐예요? 이웃이 보이고 기쁨이 있고 흐르잖아요. 죽기도 힘들죠. 그러니까 절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어붙은 모든 것들을 나를 비롯해서 다 살리게 된다. 지금 읽었던 내용들이 이건 뭐 자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영혼의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15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로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이게 뭐 자연 그대로라고 볼 수도 있고 영적 상태, 말씀을 보내서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뭐 영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찬양할 때 어떤 복이 임하게 돼요? 영성이 깊어지고, 그 다음에 해결이 선물로 다가오고, 그 다음에 자녀들 다 살아나죠. 죽겠다는 놈들이 막 살아나고, M4 세대들이 성령 충만한 정도로 변화가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어찌 찬양하지 않으리요? 그게 결론이죠. 찬양합시다.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주도할 때 이렇게 얼어붙은 것들을 다 녹이고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48편입니다. 148편. 하나님만 찬양하라는 의미가 뭐냐? 크게 보면 두 가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먼저 천군 천사가 찬양하라. 이거 이해가 돼요. 근데 해와 달이 찬양하라. 조금 전에 우리 찬양했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이 찬양하라. 무생물인데 무생물이 어떻게 찬양하지? 이런 느낌이 있죠.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러니까 무생물이 찬양하다. 7절부터 10절까지도 또 무생물 얘기가 나와요. 뭐 불과 우박 안개 뭐 이런 것들이 찬양한다. 이게 일종의 레토릭인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하라. 그게 무슨 뜻이냐? 첫째는 피조물을 찬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피조물이 찬양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단어도 좀 나눠 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예배라 그러고 그거 아닌 걸 숭배라 그래. 숭배는 나쁜 의미예요.
그죠? 자연을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 숭배. 태양, 달. 그래서 강대 입하서 도구 한 캄장. 이게 10가지 재앙도 애굽의 신 이름이라 그러죠. 신들. 그런 잡단 신들이 있었대. 그런 것들을 다 작살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은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지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냥 아름답네. 그러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래야 되는 거지. 거기 가서 괜히 뭐 절하거나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엄청 커. 그러면 크네. 그러면 되는 거지. 뭐 큰 놈, 별놈 다 있네. 이러고 와야지. 거기서 또 숭배하고 뭐 이렇게 찍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마귀의 계략은 뭐냐면 하나님 영광을 뺏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뺏는 거. 사실은 이게 자연 숭배하지 마. 피조물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를 왜 하죠? 사실 우상 숭배라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라고. 그죠? 이거 다 내 거다. 그래서 골로새서 보면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 자연은 어떤 아름다운 걸 바라볼 때 그걸 지으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움직이면 안 된다.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 유력한 사람 숭배하지 말라. 그런 거. 유력한 사람 숭배하지 말라.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여 총각과 처녀와 노인들과 아이들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시로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뭐 왕들, 뭐 고관, 재판관들 높은 사람들이죠. 높은 사람이보다도 유력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너무 존경하면 안 돼요. 뭐 그럴 리도 없겠죠. 우리가 참 존경이죠. 별로 목사 존경 안 하잖아요. 존경할 게 뭐 있어? 개차바 같은 뭐 이런 거 이렇게 그러다 또 무시할 것도 없지만 나는 그래. 어떤 사람을 너무 숭배해. 어떤 여자분은 뭐 결혼 대상이 그냥 아이돌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대. 그건 화 있을진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이돌이 우상하냐?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뭐 이렇게 숭배의 대상, 뭐 너무 존경하고 뭐 흠모하고 이러는 거 아니라고요. 혹시 그런다 그러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좀 나 아니다라고 해야 되고 그거 즐기는 사람 있다면 그거 화 있을지 나쁜 놈이에요 그거. 그 루스드라에서 사도행전 14장 보니까 그 발 못 쓰는 사람 고쳤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더니 와가지고 뭐 말을 좀 외모가 더 좋아하는가 봐.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라 그러고 말 잘하니까 그 변호인이거든. 뭐라 그러죠? 그 대변인. 그래서 헤르메스 여자들 좋아하는 그 가방 있죠, 그 비싼 가방, 그 에르메스. 그래서 헤르메스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 대변인 거기서 나온 게 그 해석학 같은 것들을 허메니틱스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별소리 다 하네 내가. 하여튼간에 그래요. 그런 거. 예. 그러니까 그럴 때 했던 일이 뭐예요? 옷을 찢으면서 아니라고. 그죠? 우리는 너희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해야 된다고. 그게 사도행전 14장에 나오잖아요. 루스드라에서 벌어진 일.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너무 숭배를 받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빨리 자기를 부인해 버려야 돼요. 뭔 소리 하는 거냐고. Not I but Christ 이걸 고백해야 돼요. NIBC 우리 NIBC 티셔츠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진짜. NIBC 그 여러분들 마지막 사인도 NIBC를 해요.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 루스드라에서 그거 고백한 거 아니에요. Not I but Christ 그거 고백한 거 아니에요. 어디서나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가 됐든 간에 Not I but Christ 그 고백이 있어야죠. 욕먹는 건 내가 다 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존귀 영광 모든 찬송 하나님 예수님 받으십시오. Not I but Christ 그게 돼야 되죠. 그게 하나님만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어떤 유력자도 자기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는 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이거 반대를 하던 여기서 있죠. 헤롯이라고. 왕복 입고 단상에 올랐더니 백성들이 미친놈들이야. 뭐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 이렇게 아부하는 놈들이 있었어. 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아 이게 외모가 뭐 여신인지 강림했네. 그런 소리 좋아하지 말아요. 남자들도 그런 식으로 여자 꼬시면 안 돼. 뭐 여신이 강림했다 그러고 둘 다 죽여버려. 그래. 무슨 놈 여신이야 여신은. 그죠? 덩어리가 하나 나왔네 뭐 이러든지. 그죠? 함부로 그런 소리 하지 마. 어디 여신이 강림했어. 그거 아니죠. 이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느냐. 벌레를 보내가지고 벌레가 먹어 죽여버렸대요. 헤롯. 사도행전 12장 23절 보세요. 벌레 충이 먹어 죽으니라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유력자들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중한 종이구나. 자연을 통해서도 그렇고 사람도 맞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중한 종이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구나. 이 정도로 해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 영광 가로채는 일들을 하면은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누구도. 그게 하나님만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뭐 잘하죠 이거, 그죠? 혹시라도 이런 거 즐기지 않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여튼 이 148편에서 딱 두 가지만 얘기하면 돼요. 자연 숭배하지 말고 자연 아름다움을 보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 찬미하라.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너무 존경하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제가 눈이 얘기하잖아요. 일본에 보면 맨날 그 유명한 목사들 많아. 뭐 웃지 마라 간조부터 시작해서 또 잊어버렸네. 뭐 몇 명 있어 그 같은 뭐 트리오들. 뭐 그렇게 일본이 안 되는 거예요. 중국에 유명한 목사 아무도 없어. 그죠? 우리 한국에도 뭐 이렇게 이름 있는 목사들이 다 사라져 버려야 돼. 무슨 이름 무슨 개차반이지다. 그죠? 다 깨져 버려야 되고 다 부인해 버려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어떤 사람도 사람이 서서는 안 되는 거죠. 초대교회도 보세요. 뭐 사람 된 게 있어요. 카타콤에서 무슨 사람이 드러나겠어. 여러분 잊지 말아요. 사람이 자꾸만 드러나면 하나님 핍박을 줘요. 그래서 튀는 놈들 다 죽여버리고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할 때도 너무 이름 내세우려고 그러지 말아요. 그냥 이름 없이 마스크 쓰고 또 혹시 눈이 예쁜 사람이라 그러면 차도록 도르고 그렇게 구멍만 뚫어놓고 찬양 부르는 거.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은혜를 찬양합시다. 선물로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